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복되게 하는 도르트문트 성결교회 5월 1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시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를 주의 팔이 나를 안고하니요. 내가 주의 근본을 받는 참된 비유를 주의 영이 함께하니. 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를 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고하니요. 내가 주의 근본을 받는 참된 비유를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와 동행하시네. 나와 동행하시고 오늘 격려하시니 나를 손에 세워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의 힘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워진 것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합당하도록 지난 한 주간의 세상 생활 속에서 잘못한 일들이 없었는지 각자 자기를 성찰하며 하나님께 죄를 고백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죄의 사슬에 묶여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말로 주님께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사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니.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주시고 온라인 예배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부르신 목적대로 각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최대원 전도사님을 통해 전해질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기억하며 듣고 깨닫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주를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되어지며 이 시간 가지고 나온 모든 근심과 걱정,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도요, 교회로서 각자 속한 삶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가, 사랑의 섬김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순서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늘에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을 지나고 맞는 5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마지막 날 저녁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저녁 식사를 하신 후 친히 몸을 굽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제자의 배신으로 체포되고 처형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보다도 더 충격적인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곁을 떠나 더 이상은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에게 체포되어 고난당하신 후 죽게 될 것이라는 자신의 운명을 이미 잘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희생과 죽음이 없이는 사랑하는 제자들이, 나아가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살리기 위해,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가기로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단지 앞으로 자신이 겪어야 하는 비참한 죽음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앞으로 겪으셔야 했던 일은 보통 사람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것이었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겪으셔야 했던 고통스러운 일보다 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자신이 떠난 후에 세상에 홀로 남겨진 제자들의 운명과 현실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이 기다려온 메시아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믿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집과 재산, 심지어 가족까지도 포기하고 모든 기대와 희망을 오직 예수님께만 걸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지금 그런 제자들의 곁을 떠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신 후 홀로 남겨진 제자들이 살아가야 하는 세상도 절대 그들에게 호의적이거나 낙관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16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추방하고 죽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여길 정도로 극심한 박해와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유대인과 로마인들이 스승인 예수님을 미워하여 죽었는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가만히 놔둘 리가 없었습니다.
그들 또한 스승인 예수님이 겪으셔야 했던 사람들의 미움과 박해를 똑같이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의 곁을 떠나가시게 되었고 제자들은 자신들을 미워하고 괴롭히는 세상에 홀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예수님은 자신이 가야 할 고난의 길뿐만 아니라 앞으로 제자들에게 닥칠 고난과 위험이 걱정이 되어서 괴로우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곁을 떠나는 날 밤에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걱정이나 염려, 슬픔에 관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오히려 새로운 희망과 기쁨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자신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고 제자들은 예수님 못지않은 고난을 겪게 될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히려 새로운 희망과 기쁨, 그것도 이전에는 없었던 더 좋은 희망과 더 좋은 기쁨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세상에 홀로 남겨진 제자들을 향해 너에게 큰 기쁨과 평안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만들었을까요? 그것도 보통의 기쁨이 아니라 아주 충만하여 차고 넘치는 기쁨, 보통의 평안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최고의 평안이 너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가지셨던 이 확신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곁을 떠나가시지만 또 한 분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을 예수님은 미리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곁을 떠나시면서도 세상에 홀로 남겨진 제자들을 걱정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충만한 기쁨과 평안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좋으셨는지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내가 너희들의 곁을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오히려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곁을 떠나야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주실 유익과 축복을 아셨기 때문에 아마도 안심하고 자기의 길을 떠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시선을 이 성령님께 주목하여서 성령님은 누구신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또 우리에게 어떤 유익과 은혜를 주시기에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고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먼저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성령을 가리켜 아버지께서 보내실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돕는 이, 도와주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가리켜 다른 보혜사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돕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당신 외에 또 다른 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 보내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아니지만 예수님처럼 우리를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바르게 인도하시는 분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가리켜 아버지께서 보내실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에 덧붙여서 예수님은 성령이 우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우시는가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는데 그것은 17절에 나오는 진리의 영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고 무엇을 이루기 위해 도와주시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목적과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진리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진리를 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철학자들이 말하는 우주의 원리라든지 우주의 궁극적인 질서와 같은 추상적인 관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그런 의미도 일부 포함하고 있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는 구체적으로 언제나 신실하시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가리켜 진리의 영이라고 하신 말씀은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올바르고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오직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합니다. 내가 내 힘과 나의 노력으로 나의 지식과 의지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또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더라도 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철저하게 실패한 비참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그런 비참한 죄인들에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우리 마음속에 밝은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도록 도와주십니다. 말씀을 읽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음과 감동을 주셔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복음을 의지하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빛을 비추어 주실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근심하며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성령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범죄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성령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고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죄와 사망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구원과 영생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으로 완전히 바꾸어 놓으십니다. 예수님과 3년간의 공생애를 했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을 목격하고 그분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했고 그분이 체포되어 처형 당하실 때는 다 겁을 먹고 도망쳐 숨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확신하게 되었고 세상으로 나아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죽는 것까지도 기꺼이 감당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은 제자들의 곁을 떠나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진리이신 하나님을 가르쳐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도록 도우신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곁을 떠나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진리를 깨닫는 일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도 엄청난 은혜이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으로 섬기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타락한 우리 인간이 본능적으로 하기 싫어하고 또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섬김을 받아야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자존심 상하고 손해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들 앞에서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사랑과 섬김을 잠시 흉내내고 연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본능적으로 남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 안에는 사랑과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 악하고 이기적인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원래부터 없었던 사랑의 마음과 섬김의 능력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이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받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먼저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임을 깨닫게 하시므로 성령은 우리가 사랑에 빚진 자임을 알게 하십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성령을 통하여 깨달은 자에게 섬김과 사랑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간절히 원하는 것이 됩니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만이 그 마음속에 이 조건 없는 사랑과 섬김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에 관한 말씀에서도 가장 첫 번째로 사랑을 언급하였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도 사랑이 성령의 은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귀한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시고 변화를 일으키시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은 사람만이 사랑과 섬김을 실천할 수 있고,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은 이미 그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도르트문트 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절대 일어날 수 없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나 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나는 고독하고 외로운 사람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겠지만, 그것은 잘못된 감정과 생각에 근거한 것이지 절대로 참된 진리에서 나온 생각과 감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순간부터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나 혼자 버려졌다고 느껴질 때에도 성령은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시며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다가가도 내게서 멀어진다고 느껴질 때가 많지만, 성령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멀어지고 떠나려고 해도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완전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우리가 받은 그 큰 사랑과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 소망과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이 계시고 일하시는 곳에서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일어납니다.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곳에서 성령도 그들과 함께 하시며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오랫동안 서로 만나지 못하고 집에서 홀로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 각 사람과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도와주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 소망과 능력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고 위로하시며 진리로 바르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나의 이웃과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다른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께서 주시는 이 은혜와 능력을 구하십시오. 성령을 의지하여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진리 안에서 살아가며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5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며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재능, 재물과 건강, 생명까지도 다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주신 것 중에 작은 것을 감사의 마음을 담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선하게 잘 사용되게 하시고
이 예물을 드린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계획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도르툼드 성결교회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돌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이 땅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이 땅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이 땅으로 나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또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도르트문드 성결교회 모든 성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스승의 날을 기억하며 교육부에서 또 각 부에서 준비한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승의 날 축하드리고 교회에서 다시 만나요. 행복하고 좋은 하루 되세요. 언제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바른 신앙으로 이끄시는 이화정 담임 목사님, 그 은혜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전합니다. 한국 무사히 다녀오시고 건강하세요. 목사님, 늘 섬김에 본이 되어주시고 좋은 스승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박성미 전도사님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항상 우리 세 가족 잘 챙겨주시고 밝은 모습으로 다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찬양팀에서 섬겨주시는 우리 동남 전도사님, 형채 전도사님, 지연 집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번 팀 안에서 섬겨주시고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 모습을 보며 참 존경스럽고 즐겁고 편안한 분위기 안에서 재미있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대현 전도사님, 송미 전도사님, 성기 집사님, 네, 이분들도 제가 너무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들이고 축복의 말씀이 진짜 이분들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귀한 분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의 또 열매라고 생각이 되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의 그 클래스에도 한 번 더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 귀한 분들의 좋은 열매로 성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토요일마다 독일어 가르쳐주신 최대훈 전도사님, 매주 예배를 최선으로 준비해 주시는 조용성 전도사님 감사합니다.